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여러분의 삶 속 어느 순간에 이야기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 살아 숨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하며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도 놀라운 예언서 중 하나인 다니엘서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쳐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 시대의 모습을 비추는 예언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장대한 역사의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이후 분열된 왕국들의 흥망성쇠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역사는 예언의 레일 위를 정확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35절에 이르러 이 역사의 기차는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아주 거대한 시간의 협곡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인류의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미래의 한 시점으로 말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 구절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막간을 알리는 신호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연단과 정화의 시간을 암시한 뒤 36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한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러분, 이 왕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불법의 사람, 작은 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마지막 시대의 통치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극도의 교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여 세상의 모든 신, 심지어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마저도 대적합니다. 그는 끔찍한 신성모독의 말을 서슴지 않으며 놀랍게도 일정 기간 동안 그의 모든 계획이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이 이토록 종교와 문화, 이념이 다른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 각자의 신과 신념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하나의 종교 아래 통합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다니엘서는 그 충격적인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37절을 보면 그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크다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기존의 어떤 종교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알라도, 불교의 부처도, 심지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기존 종교를 낡고 분열을 일으키는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며 폐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숭배 대상을
그 대신에 강한 신, 즉 요새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배를 들여 공경할 것이며 요새의 신. 참으로 기이한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힘, 권세, 특히 군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류에게 압도적인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충격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외래의 신의 힘을 빌어 가장 견고한 요새들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외래의 신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이방의, 생소한, 심지어는 외계의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해석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세상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경험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역시 60년대와 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정신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더 큰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헐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는 초자연적인 현상, 예계 생명체, 미확인 비행물체와 같은 주제들을 끊임없이 다루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나 예계 지성체의 존재 가능성은 더 이상 소수의 기이한 주장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류를 속이기 위해 거대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사탄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는 사탄이 물질 세계를 어느 정도 조작하고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전 세계의 하늘에 지금껏 보지 못했던 비행체들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압도적인 과학기술과 지성을 가진 존재가 내려와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바로 인류의 시작을 도운 창조자이며 이제 여러분을 미신과 분쟁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황금시대로 이끌기 위해 돌아왔다. 전 세계는 아마 엄청난 충격과 혼란, 그리고 경외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외래의 신의 도움으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경제를 통제하며 자신을 인류의 구원자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억제력을 점차 거두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막는 자가 있어 그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막는 자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즉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막는 자가 그 길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서 들림받는 사건, 즉 휴거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억제력이 완전히 거두어졌을 때 비로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이 조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성경에서 예언한 인류 최후의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예언을 듣고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준비시키고
깨어있게 하며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고 예곡하는 모든 가르침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이나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등 복음의 진리를 흐리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봅니다. 이는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낡은 이론들이지만 사탄은 새로운 세대를 속이기 위해 끊임없이 먼지를 털어 다시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혼란과 속임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예언의 성취는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징조들을 보며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보며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다니엘서 7장과 1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요한일서 4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놀라운 말씀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크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한 영의 속임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